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또 복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며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인 만큼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큰 영적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면 오늘도 좋을 것 같아요.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코로나 걸리지 말고 잘 지냅시다. 이렇게 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보셨지만 우리 교인분들이 정말 여러 작품을 또 여러 감사를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이렇게 지나가면서 봅니다. 이게 보면 참 다양한 감사와 다양한 고백을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은 하늘인데,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은 장면인데 누구는 그 속에서 감사를 고백하고 누구는 그 속에서 기쁨을 고백하는 것을 보면 감사는 환경이나 조건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이 있다고, 좋은 환경이 있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감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그 내용을 좀 더 풀어보면 의인은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 시편 50편 23편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여러분 감사로 제사 지내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제사는 뭐냐면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에 제사를 지내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제물을 가지고 그 제물을 희생시킴으로 제사를 드려지는 건데 그 제물은 나의 것을 가지고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소를 잡아야 되는 것이고 못 사는 사람은 비둘기나 곡식을 가지고도 제사를 지내야 했던 거죠. 나의 것을 희생시켜서 드리는 게 제사였다면 감사로 제사를 지내라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감사의 제사라는 거예요.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으로 내가 살았음을 감사하며 날마다 넘치는 감사로 예배하고 고백하는 삶이 바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종에게 있어서 자기가 섬기는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종으로서의 최고의 섬김일 겁니다. 자녀가 부모의 기쁨이 되어준다면 자녀는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면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을 보여드린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뭐예요? 감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도 골로새서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너희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늘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그것이 승리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11월 한 달을 감사의 달로 맞아서 추수감사 주일에만 감사의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11월 한 달 동안은 감사를 묵상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나누는 풍성한 감사의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매주일마다 감사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결론과도 같이 제목이 뭐예요? 감사하며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요 정말 본받고 싶고 따르고 싶은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배우고 싶고 본받고 싶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마 한두 명씩은 꼭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늘 그들의 삶이 어려워도 그들의 삶이 힘들어도 그들의 삶이 풍족해도 그들의 삶이 기뻐도 놓치지 않았던 신앙의 핵심은 감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감사의 고백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런 신앙을 본받아서
삶 속에서 언제나 감사가 넘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다듬어지고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4명의 믿음의 사람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가졌던 감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는가를 살펴보며 우리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다윗의 감사입니다. 그는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승리와 구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부터 그는 시작하죠. 그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도망자 신세가 되죠. 사울 왕의 시퍼런 칼로 죽음의 위기 속에 놓여 있을 때 그는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죠. 그 속에서도 그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여러 이방 나라의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승승장구하며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세우는 구원과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이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윗은 이러한 승리와 구원의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은혜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감사를 고백했다는 겁니다. 자, 역대상 16장의 말씀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즉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가 행하신 일들, 그가 이루신 구원의 능력들을 만민에게 알게 하자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먼저 고백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놀라운 일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기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 매 순간마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고 그분의 능력과 은혜였음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온 거, 그 시작은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나라의 왕이 요리사가 맛있게 해준 음식을 먹고 너무 감탄을 받았어요.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 요리사에게를 불렀더니 요리사야, 내가 너에게 너무 고맙구나. 내가 요즘 입맛이 없고 힘들었는데 너가 맛있게 차려준 요리를 먹고 내가 입맛이 돌아왔다. 맛있는 음식을 해줘서 너무 고맙구나 라고 요리사에게 감사 인사를 했더니 요리사가 그래요. 왕이요, 사실 저보다는 야채 장수가 매일매일마다 신선한 야채와 좋은 야채를 저에게 갖다 주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야채 장수가 오히려 고마울 뿐이지요. 뭐 그러냐? 그러면 야채 장수를 불러가지고 고맙구나, 너가 매일매일마다 신선한 야채를 공급해서 내가 이렇게 입맛이 돌아왔단다, 고맙구나 라고 야채 장사를 또 칭찬한 거예요. 그랬더니 야채 장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하늘의 하나님이 적당할 때에 비를 주시고 적당할 때 햇빛을 주셔서 제가 키우는 농작물들을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싱싱한 야채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왕이 정말 감사할 분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모든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내가 노력해서 산 것 같지만 아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날마다 나를 지키고 인도하고 승리케 하고 건져주셨기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바로 다윗의 감사는 그런 감사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온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감사가 다윗의 고백이었죠. 또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지금 자기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거, 지금 자기가 이렇게 서 있는 자리를 보니까 내가 뭔데, 내가 참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시골 출신일 뿐인데, 나는 양을 키우는 목동일 뿐이었는데, 나는 이렇게 왕이 될 자격이나 실력을 갖춘 존재가 아닌데 내가 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분의 보살핌이었고 그분의 승리였고 그분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음을 다윗이 뭐예요? 감사하며 고백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에 보면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은요,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승리의 은혜였고 구원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걸 감사했어요. 그리고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어떤 감사를 고백하느냐? 앞으로 주실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도요, 주님이 내게 은혜 주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승리케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 앞으로도 나를 승리케 하시고 앞으로도 나를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감사는요, 어제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일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전천후 감사가 바로 다윗의 감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감사의 자세는 바로 다윗과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은혜를 베푸셨음을 당연히 감사해야 되고 오늘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그리고 앞으로 내일도 내게 은혜를 베푸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분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날마다 구원과 승리의 주님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본 감사의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감사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시련에 대한 감사였다고 저는 정의 내리고 싶어요. 서울 종로 부근에 있는 어느 교회가 있습니다. 1989년 어느 봄날에 이 교회에 남루한 옷을 입은 한 남자가 두 자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예배를 드리고 조용히 나가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온 거예요. 매주일마다 조용히 왔다가 예배드리고 조용히 가요. 그런데 이 남자 아버지의 얼굴에는 병색이 완연했습니다. 즉 누가 봐도 병든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몇 개월이 지난 7월 31일 가장 무더운 날에 어느 날 이 사모님에게 전화가 한 통이 오게 됩니다. 그 전화를 받았더니 바로 그 아버지의 아들이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전화죠. 사모님은 급하게 전화를 끊고 그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버지를 응급실로 모셔요. 그런데 그만 오래 사지지 못하고 며칠 만에 그만 돌아가시고 맙니다. 아버지도 잃고 고아가 된 이 두 남매의 장례를 이 목사님 네 분이 함께 치러주고 그리고 아버님을 화장한 후에 다 장례가 끝난 후에 이 고아가 된 이 두 남매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이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 두 남매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을 하게 됩니다. 그 남자아이는 목사님의 큰 아들이 된 것이죠. 그리고는 이 아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부모님은 어느 날 이 군대 간 아들을 면회하기 위해서 군대를 찾아가죠. 면회실에서 아버지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아들은 얼굴이 어두워지더니 어머니한테 말하기를 내 군생활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엄마한테 이실직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한 달 먼저 들어온 고참이 있는데 그 고참이 자기를 너무 못살게 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대판 붙을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매일 연변장, 즉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기 전에 운동장을 뛰게 만드는 거예요. 그 운동장을 뛰고 자기한테 보고를 한 후에 식사하러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요, 어릴 때부터 천식을 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장을 뛴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숨쉬기도 힘들고 너무 속도 쓰리고 아픈 거죠. 아마 이 고참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그 후임이 재밌었나 봐요. 그래서 아마 계속 운동장을 뛰고 너는 나한테 보고하고 밥 먹으러 가라. 근데 천식이 있다 보니까 뛰는 것도 원만하지 않아서 늦게 뛰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끝나고 가면 식사가 끝나가지고 밥을 못 먹은 날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엄마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지요. 그런데 이 억울하고 힘든 마음을 참고 침착하게 이 어머님은 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참이 아무래도 자기가 군대 처음 들어왔을 때 많이 고생을 했는가 보다. 그러니 연변장을 돌 때 더 잘 돌도록 한번 해봐라. 괴로워하며 억지로 돌지 말고
즐거워하면서 이왕 돌고 노래하면서 돌면 어떻겠니? 그리고 다 돌거든 상관에게 찾아가 고맙다고 인사 한번 해보렴. 어쨌든 많은 사람 중에 너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고마운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확실히 믿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꾼다는 사실을 너가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하면서 아들을 위로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면 아들이 그 시간에 운동장을 뛰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 두 부모가 같이 초등학교 운동장을 돌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아들을 위해 묵상하면서 운동장을 같이 그 시간에 돌죠. 그렇게 한 달이 다 되어갈 쯤에 아들에게서 편지가 도착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로 이 편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는 그 편지에서 이렇게 이어서 썼습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에서야 하나님의 축복이 시련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매일 연변장을 돌 때마다 화가 나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그날로 그만 모든 것을 끝장내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 아침마다 구보를 하며 이 천식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그래서 잘 뛰지 못했던 그가 바로 며칠 전부터는 아무렇지도 않게 걷더니 다 뛸 수 있다는 거예요. 숨도 차지 않고 고통도 없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참의 가혹한 요구를 통해서 자신의 지병인 천식을 고쳐주었다고 그 아들이 고백했던 겁니다. 그는 너무너무 그 고참이 고마워서, 그래서 아픔이 없을 때 고참을 찾아가서 크게 격려하며 감사합니다라고 외쳤더니 그 고참이 의아해하더니 너 이제 내일부터 뛰지 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 저는 내일부터는 저 스스로 뛰려고 합니다. 어머니께 이 기쁨을 할렐루야 소리쳐 보내드립니다 하며 편지를 마무리해요. 이 이야기는 유정옥 사모님이 쓴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책에서 시련은 가면을 쓰고라는 챕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도 돌아보면 그는 참 시련이 많은 인생이었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갔고요, 억울하게 능력을 쓰고 감옥에 가야만 했습니다. 또 감옥 안에서 꿈을 해명해줘서 도움을 줬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2년 동안 아무런 소식을 받지 못하게 되죠. 그의 인생은 어찌 보면 시련과 아픔의 삶이 가득한 고통의 나날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이제 형들이 식량을 얻으러 자기 앞에 왔을 때 본인이 요셉이란 걸 알게 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창세기 45장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자신이 애굽에 온 것은 형들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이지 형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이런 의미 아닐까요? 내가 애굽에서 고통의 삶을 살고 시련의 삶을 살았지만 그건 힘든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죠. 바로 요셉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시련이었고 아픔이었고 힘듦이었지만 그것은 더 나은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알고 바로 이 요셉은 시련을 감사했던 것입니다. 시련을 섭리로 알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감사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떤 시련과 어떤 아픔의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아픔도 그 시련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와 계획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날마다 그 시련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배울 감사의 사람은 다니엘인 거예요. 다니엘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죠. 근데 왕에게 인정받아서 총리의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를 시기했던 신하들이 법을 만들죠. 그래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앞으로 누구든지 이 신 외에게는 기도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서 그걸 어기면 굶주린 사자밥이 되게 만드는 법을 만듭니다. 이 다니엘도 총리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법을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법을 알면서도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자, 우리 6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은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내가 총리인데 나를 사자밥이 되게 하겠어? 이런 마음 때문에 기도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는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당연히 기도하면 사자밥이 되는 그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다니엘이 선택했던 건 뭐예요? 감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그 다음날 자기들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러한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선택했던 것도 뭐냐? 감사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한밤중이 언제예요? 고통에 있는 그 위기 속에 있는 그 밤, 그들이 선택한 건 뭐냐면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곳에서 감사 찬양 축제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찬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간 줄 몰랐어요. 저도 중간에 짧게 설교했지만 10분밖에 안 했는데 그 1시간 20분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정말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감사 찬양을 준비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삶의 위기 속에서도 다니엘이 보여줬던 그 감사, 감옥의 위기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보여줬던 그 감사, 우리도 그런 감사의 신앙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었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힘든 위기 속에서, 경제가 어려운 이 힘든 위기 속에 우리가 있지만 그래도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 속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과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지난주 찬양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축복의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인생의 위기를 맞이할 때가 꼭 있겠지요. 그럴 때 다니엘이 보여주었던 것 같이 어떠한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감사의 제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쁨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믿음의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보여준 감사, 그것은 자신의 약함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결코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돈이 많은 것을 자랑하지 없는 것을 자랑하진 않아요. 큰 평수에 사는 것을 자랑하지 작은 평수에 사는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것을 자랑 삼아 이야기하지 공부 못하는 것을 자랑 삼아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특이하게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정말로 자랑할 게 많지만 꼭 자랑해야 된다면 난 이거 자랑할 거야. 뭡니까? 나의 약함을 자랑할 거야 라고 고백해줘.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는데요, 자랑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약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 육체의 가시가 뭐냐면 바로 자신의 약함이고 자신의 단점이에요. 그것은 큰 질병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간질을 앓고 있을 것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 어떤 학자는 눈이 안 좋은 안질이 있을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 병이든 저 병이든 중요한 건 이 질병 때문에 자신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야, 이것만 없으면 내가 좀 더 나은 삶이 될 것 같은데, 이것만 없다면 내가 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자기의 약함이 자기에게 뭐예요?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했던 게 초기에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이 약함이 되는 내 인생의 부족함이
오히려 디딤돌이 된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래서 나는 자랑한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데, 그 이유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그가 말하기를,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약하고 부족한 것은 오히려 능력과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되는데, 오히려 바울은 뭐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담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약함 자체가 능력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약함을 알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분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더욱 기도하는 일에 힘썼을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을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욱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사실 저도요,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능력이 많은 목사님을 보면 부럽기도 하죠. 나도 저런 은사가 있었으면, 나도 저런 능력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 많이 부족하고 참으로 연약한 종이지만 저 또한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약함에 감사하려고 합니다. 내가 조용기 목사님 같지 않아서 감사하고, 내가 능력 있는 목사님 같지 않아서 감사하고, 그 이유는 오히려 제가 부족하기에, 제가 연약하기에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님은 연약한 나를 통해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담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분명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은 그분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 있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아이고 너무 약해, 너무 부족해 라고 인생에 약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일을 함에 못하는 핑계의 이유가 되지 않고, 실망의 이유가 되지 않고, 좌절의 이유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대신 능력과 힘이 되시는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바울의 고백처럼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감사하며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구원과 은혜를 베푼다고 했습니다. 성경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은 우리가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믿음의 위인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내게 은혜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요셉처럼 인생의 시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선으로 인도하실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시련 중에 감사하고, 또 다니엘처럼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구원하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고, 그리고 바울처럼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 약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감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날마다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감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